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직분을 주신 목적과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은 교회의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것을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다양한 직무들, 일들, 업무들, 세상 말로 하면 업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는 목적을 가지고 직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사무직을 볼 사람은 사무직을 뽑고, 또 생산 쪽에서 일할 사람은 생산 쪽에서 뽑고, 그렇게 각자 파트별로 각자 이렇게 사람들을 뽑잖아요. 직원들을 채용을 하잖아요. 그게 직원들 채용이 왜 채용을 할까요? 회사를 운영을 해서 이윤을 남겨서 그 사업을 하는 그 직원들을 채용한 사업주가, 고용주가 이윤을 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이윤을 챙겨서 그 그 직원들도 일을 해서 살아가고, 또 회사는 또 그 직원들이 일해줌으로써 그걸로 같이 서로 더불어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떤 이득이 없으면은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자기한테 이윤이 남지 않고 손해가 보는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있어서 더 자기의 조건에 맞는 곳으로 가요. 그쵸? 거기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 회사 다녔던 A 회사 다녔던 것보다 더 월급도 더 주고 조건이 좋은 곳으로 더 찾아가 A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B라는 회사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세상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다르고, 또 목적, 세상에서는 그런 이득을 서로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직원과 사업주와 이런 관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세상과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단어는 성공이란 말은 다 누구나 싫어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성공이란 말은 좋아해요. 그래서 성공이란 뜻은 이룬다,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출세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성공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다 성공을 빗대서 한 말이죠. 성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가정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막 하나님을 찾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잘되가 백발백중이요. 사업에 뭐 잘되거나 아무튼 성공하고 나면은 백발백중 멀어져 나가고 세상으로 놀러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 정말 비일비재예요.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세상의 바벨탑이 교회도 슬며시 들어와서 교회는 세상의 지위처럼 직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직분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권찰,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몰직각한 성도들은 이 직분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어떤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왜 큰 교회를 다니나 했더니 집에 추석 났을 때, 그리고 자녀들 결혼할 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큰 교회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뭐 회사를 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다니면은 뭐 그래도 작은 개척교회 없는 교회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이용해서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예? 그 목사라는 아니 집사, 권사, 장로의 그 직분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잘 베풀고 저기다가 사람 한씩 싹 샀다가 정말 나중에는 속 아주 그 사람 아주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돈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어디로 잠수 타버리고 그런 경우가 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런 부류의 직분자들이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없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직분은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라는 헉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책임이고 직무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힘든 거예요. 세상에 직분하고 똑같다면 뭐가 힘들겠어요. 목사는요 조금 말을 잘못해도 목사가 저런다고 그러고 행동 조금 잘못하면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가는 게 우리들의 가는 길이 그거 감안하고 더 잘하려고 그래야 되는 것이 이 주의 종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키포인트는 하늘 아버지의 양자답게 우리 행동하는 즉 가르침을 받고 그의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들을 회개시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거늘 믿는 자들답게 행동하라. 모르드기가 하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절해야 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그는 정말 단순히 단 한마디로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유대인이라 그 말 뜻에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라, 나는 주의 집사라, 나는 주의 성직자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떳떳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왜 교회에 직분을 주셨는가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또 교육을 받아야 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연단도 받아야 되고 또 피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그 누구도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해지려고 다만 노력하고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를 하는 거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정말 목사님들 보면은 그냥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척 행동은 달라요. 근데 너무 가식적이에요. 진짜.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윤형 방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형 방황. 이 말은 안개, 폭설, 폭우 등으로 방황 감정을 상실하는 단계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알프 산맥을 13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걸어서 올라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발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불과 6km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을 감고 가면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100m를 가면 결국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믿음이 아무리 탁월하게 보여도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모자란 바보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바보 같은 존재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바보 같은 존재입니다. 바보 같은 존재입니다. 진짜 바보가 될 때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 잘났다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나중에는 별 볼 일 없고요. 그래도 정말 저 사람 뭔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진국이고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처음에는 못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정말 진국이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아주 정말 양파 까듯이 막 새롭게 막 이렇게 저기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너무 막 잘하려고 하잖아요. 왜? 너무 잘했다가 나중에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부족하고 못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진국이야지. 라면도 냄비 같은 거 처음에는 막 간쓸게 다 빼듯이 막 했다가 나중에는 또 자기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안 맞고 자기 싫으면 그냥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냥 휙 하고 저기 하고 그냥 사람이 우리가 양은 냄비처럼 서서히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지속돼야지 우리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지식의 능력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감동하셔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이름표와 같은 것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분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개척교회고 조그만 교회도 아무나 임명하지 않습니다. 이 집사에 맞게 직분을 줘도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집사,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은 집사의 어떤 이런 자격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합당하셔야지만이 아무나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사님이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집사로서의 자격이라면 온전한 주일 성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집사로서 어떤 그런 타인의 모범이 돼야 되고 예배 모범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온전해지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간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맡은 자가 하는 거고, 또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는 자에게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대사가 외교를 할 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고 대통령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미용실도 가도 다 미용사 그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 이발소도 그렇고 핸드폰 가게도 그렇고 다 정당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마치 회사에 사장님과 직원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목사가 있고 직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새 속공에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나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지요. 또 한 사람은 당신과 맺은 계약 때문이죠. 마지막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님과 더불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금 다리도 아프고 지금 눈도 안 보이고 이제 허리 구부러져갖고 내가 무슨 봉사를 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 주셨다는, 각자 다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예? 지금 젊으셨을 때 지금 다 그 세월을 보내고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이 받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하나님은 정말 잘했다, 살았다. 어? 거기서 또 그 온 분 중에서도 또 이렇게 권면, 또 위로할 수 있고, 또 말이라도 이렇게 또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안 오면은 왜 안 오냐, 그리고 같이 다음 주에는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하는 것도, 말로도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아름다운 교회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것도, 기도의 그 사명을 다하는 것도 직분을 감당하는 거는 걸어가는 거예요. 꼭 뭐 청소하고 보여지는 그런 것도 봉사지만,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과 감격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준비, 신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는 참회, 우리가 신교하는 것도 봉사예요. 같이 참여하는 것도 봉사고, 그래서 교회 행사할 때 같이 와서 참여해서 안내를 쓴다던가 이렇게 그런 것도 다 봉사예요. 그래서 경배에 정신이 없으면 안식일을 욕되고 할 뿐 아니라 한 주일 동안 믿는 자들은 확실한 봉사에 참여하도록 자신들을 봉사가 병자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자기가 맡은 일에 잘 봉사하도록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자기가 본인이 어떤 것이 재능이 있는지, 누가 제일 잘하냐면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는 분야에서 하나님께 맞는 분야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자신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집사, 장로, 권사, 목사만 직분자고, 그러면은 그 성도라는 저기는 그 직분자 맞지 않는 분은 직분자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직분을 맞지 않은 그 성도도 하나님 앞에 직분자예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 참여하고,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은 본을 보여주는 것도 직무를 다하는 거라는 얘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몸으로 머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소중할까요? 물론 다 소중하겠지만 첫째로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어요?
머리와 몸입니다. 없으면 죽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를 한번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체험해보시고 전해세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릅니다. 반듯한 자녀 한 사람을 세우려는 부모는 뼈를 깎는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듯한 회사를 세우려면 희생하는 직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와 정말 눈물로 흘린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와서 정말 기도로 여기에 기도의 불을 붙이고 찬송의 불을 붙이고 그 기도를 해준 것만도 얼마나 이 목사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듯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희생을 많이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은 다양하지만 특성은 같습니다. 여기서 특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직분들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의 첫 번째 특성은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김승희 목사를 통해서 집사 임명을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부르시고 직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공인된 증인, 목격자, 증인들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들은 때때로 성령의 말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한 자는 그 빌립 지사, 공개를 하기에 선택된 7사람 중에 한 사람, 순회 선교사. 근데 목사와 교사는 이렇게 다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는 각각 특적으로 한 사람 한 번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목사와 교사는 둘이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얘기했잖아요. 목사와 교사는 다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도 양무리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고, 교사도 우리 큰 교회 보면은 교회에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또 밤마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예.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직접 부르셨지만 신약교회에서는 회중을 선택을 통해 부르십니다.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회중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 직분은 명예 권세가 아니라 사명과 책임입니다. 본문의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섬김은 기독교가 가진 최고의 가치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기에 오셨습니다. 그는 평생 섬기는 자로 사셨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교훈을 유언처럼 남기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유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양무리를 잘 가르쳐서 잘 양육하고 잘 바른 길로 가고 지도하고 하는 거고, 이 밑에 집사님, 이 직분자들은 이 목자가 양의 무리를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다 하면은 힘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담을 해서 이렇게 각자 할 수 있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이제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임자선 우리 어르신 정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에는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제에 참석하는 것도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바쁘지. 그렇지만 교제함으로써 서로 사람이 우리 한국인 아직도요 이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오가는 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은 우리 밥 먹고 우리 얘기하면서 서로 또 얘기하면서 또 서로 이런 얘기도 또 얘기 나면은 그런 걸 위해서 또 서로 또 기도도 하고 아유 또 얼마나 또 서로 아이고 그랬냐고 얼마나 또 힘들겠냐고 그러고 또 서로 위로도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아우러져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위안받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따뜻거려주고 힘들면 상대방이 힘들어한 것 같으면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그러고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은 은사예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같으니 다 같다고 했어요. 다 은사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은 같아요. 또 직임도 여러 가지예요. 많잖아요. 뭐 성가들, 뭐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뭐 신방하는 사람들 다 차라리 많지만 다 주는 또 같아요. 각자 노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또 같은 또 하나예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또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서로 은혜 통로예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지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요. 힘으로는, 사람 힘으로는, 이 세상의 힘은, 세상의 직분자들은 자기가 머리로 또 열심히 하고 위에 상사한테 잘 보이고 그러면은 승진도 하고 또 막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 교회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아야지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은 가치 있는 거예요. 정말 고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희생을 강요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소망과 능력과 축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의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특별한 재능이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중요성을 과다하게 평가해서 자신을 과시한 나머지 그것을 온 교회를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 은사의 두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고, 또 두 번째는 재능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용기를 잃고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주눅들어서 자신의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존재라고 자기를 비관해요. 나는 저 사람은 뭐 방언도 받고 뭣도 받고 저렇게 능력도 받고 일도 많이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비약한 존재야. 그러고 자신을 비관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다니다가 또 교회를 또 요즘 애들 말로 방학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 기간 중에서 중세시대의 성자들을 조사해 본 가운데 얼굴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척함, 못생겼다는 말입니다. 매부리고 아름다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벅 머리, 정갈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신들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부족하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사모하지도 기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직분의 고귀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직분의 탁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도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도 직분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직분은 이제 더 이상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축복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